자, 오늘 우리가 강의할 시편 31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이 기도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김현도 목사님. 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맨 마지막 말씀 중에서 하나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I commit my life into your hand. 이것은 뭐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의 장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는 어떤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또 스데반이 돌을 맞아 하늘을 열면서 주님을 보았을 때에도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기도 내용이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끼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봐도 나는 참 한심한데 나를 사랑한다. 참 진짜 어떨 때는 송구스럽게 그지없죠. 사랑하신다. 내가 뭐가 이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사랑하실까? 네. 참 신비한 일이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야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들이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가 한 것이 뭐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묘하고 야훼를 의지한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도 뭐 너무 미미하죠. 흔들흔들하죠. 뭐 초지일관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외에는 내가 뭐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또 숭상할 때가 있어. 아침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누가 카톡을 보내는가 그게 궁금해. 밤새. 특히 밤에 나한테 카톡 보낼 사람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그럼 딸내미가 온 그 카톡은 정말 이 애비 마음을 녹여요. 그러면 답장을 하려다가 야, 새벽부터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지 내 딸하고 더 교제를 하는 게 이게 마땅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 다 끝나고서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딸을 더 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난 그런 게 너무나도 끔찍해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내 딸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아요.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참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숭상할 수 있어요. 돈, 명예, 권세, 나의 직분, 이것을 숭상히 여겨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원수의 수정에도 나를 가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시편 66편에 보니까 정말로 많은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짓밟힘과 따돌림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다가 결국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시편 66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이고 은혜스러운 얘기고 그 이야기를 믿기에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야지만 되느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들의 모든 그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눌림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 캐고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죄예요. 죄예요. 따돌림 당하고 슬픔과 고뇌, 탄식, 뭐 사회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내적인 어떤 공포가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즉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비추어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그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과 따돌림과 상처와 아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식하고 염려 근심에 빠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이제는 나를 회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왜? 너무 처참하니까.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만나거나 차를 마시거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운동할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같이 모일 때, 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분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켰기 때문에. 외톨이에요. 따돌림 당해요. 뭐 겉으로만 하이 뭐 이러지. 참 진짜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됐던 사람이 한 분의 실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실수죠. 근데 그 실수가 자기 인생을 망칠 걸 뻔히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분은 굉장히 큰 교회를 했었어요. 저기 경기도 저 밑에 쪽에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중국 선교길도 막히니까 정말 그야말로 외톨이고 힘들어하고 정말 비참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어떤 유혹이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 그분이 앞으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사용당하실지는 난 알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슬픈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쥐덫을 놔도요. 맛있는 걸 거기다 놓으면 쥐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도망가고 다시 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다가는 들어가다가 털커덩 하고서 끝나는 거지 뭐. 아는데도 너무나도 유혹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뿅 도망가야 돼. 근처를 가까이 가지 말아요. 참 진짜 매사 그물이 쳐 있고 매사 덫이 있고 매사 구덩이가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어떤 그런 기미라도 보이면 팍 튀어야지 그 기미 쫓아갔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32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부관계예요. 그분은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잉태하고 그것이 내 생애를 통해서 산출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산출되는 것은 뭐냐? 그의 뜻과 그의 꿈과 그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뭐 작은 것인데 큰 것, 그 잉태된 걸 출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잉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출산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딴 남자를 내가 만나고서 그놈의 씨를 내가 잉태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제1 우선주의.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게 있어. 너무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어. 그러면요, 좋아할 수 있어요. 빈말이라도 하나님, 이거는요, 두 번째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빈말이라도. 그럼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쟤는 그래도 마음만큼은 저렇게 막 빼앗겨도 한 구석만 깨서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런 걸로 싹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지만 거기 빠지면 안 되겠죠. 14절에 보니까 야훼여 그럼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고 여기서 내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십니다. 내 남편 되십니다. 시편 25편 한번 보실까요?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40편
5절 보십시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많이 있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도 내가 딴 데다 마음 쓰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참 정말 섭섭히 여기시고 상처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이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즉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 위에 있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헤세드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나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품으시는 그런 어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94편 17절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으셨으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이 성경 말씀은 참 항상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겠죠.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가 나의 견고한 성되심과 교만한 자를 응대하심, 이게 응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강할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 살면서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또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 또 별 음해와 모함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어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꼭 그래요. 많이 옮겨졌죠, 저는. 그때마다 참 많은 것을 배웠고 그때마다 아픔 중에 주님을 더욱 의뢰하는 방법을 터득했죠.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도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절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 나는 그분들을 미워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분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지고 더 깨어져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주님 손에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뭐 유념하거나 또 뭐 섭섭히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뭐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없었어요. 저도 뭐 누구를 뭐
미워한 적도 있었고 또 누가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고난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1년에 노릇꼬리만큼씩이라도 발전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